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성도님의 예배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사 지금 성도님의 예배를 향하여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라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까지 깊이 차고 넘치게 되는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과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기분 좋은 회복과 기분 좋은 도전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애정이 묻어나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모든 교회들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또한 내부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갈등과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과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이 땅에서 이 유혹과 환난과 수고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까지 잘 견뎌내고 모든 환난과 수고와 고난들을 끝까지 잘 견뎌내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어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기쁨을 다 같이 나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의 그러한 각별한 애정이 묻어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저 역시 우리 사랑하는 MKBC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환난과 유혹이 있고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끝까지 잘 이루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그 한복판에서 승리의 기쁨을 다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높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을 살아내려면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말로만 주님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에는 실제적인 현상이 동반됩니다. 삶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으로 가던 시간이 바로 이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던 예수를 만나게 된 후, 그때부터 이 바울의 삶에는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하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심이 어떠한 것인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4절에서 8절을 통해서 빌립보의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들려줍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을 누구든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면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 혈통으로나 학식으로나 율법으로나 더 자랑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사람이 있잖아요. 스스로는 얘기하지 않는데 왠지 저 사람 서울대 나온 것 같은 아우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하다못해 우리 사회에도 이런 얘기들을 풍자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런 말들처럼 누구보다 자신을 더 자랑할 만한 무언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누구보다 더 자랑할 만하다. 혈통으로나 배운 것으로나 율법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자랑할 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죠. 하지만 7절에서부터 우리 9절의 전반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압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며 가말리엘의 그 아래에서 얼마나 이 율법을 잘 배운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을 바라볼 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는 우리와는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비교할 것이 못 된다고.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어떤 것도 드러내고 자랑할 것 하나 없다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간절한 열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혹시 고상하다라고 하는 말 좋아하시나요? 그래서 왠지 사람이 참 고상해 보인다. 이런 참 고상한 표현이 우리들에게 모두가 다 잘 어울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열심을 갖는 고상한 취미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은 정말 신분적으로 최상류층이었고 스펙이 참 훌륭했습니다. 그랬던 그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게 되자 세상 자랑, 세상 영광 버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 밖에 없고 예수님 밖에 모르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그냥 다 놓아버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되자 그 자신뿐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자면서 이와 같은 권면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앞을 보시면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Before, 너희가 이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둠이더니 after, 지금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 같이 행하라. 세상으로 충만하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으니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 모습 그대로 빛과 같이 드러나는 삶을 살으라고. 어디에 있어도 빛이 다 보이는 것처럼, 어두운 밤이어도 저 멀리 있는 조그만 빛도 그 빛이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빛과 같이 드러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내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는 매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에 문화와 배경이 다르면은 그 순간에 그 상황에 맞게끔 방법은 달리하였어도 언제나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의 고백은 일치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을 보고 아는 사람들이 그로부터 전해지는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 그 신앙의 고백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신앙 복음이 들려질 수 있었고, 그의 삶을 알고 그의 이야기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의 감동을 받게 됐고, 그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 복면가왕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출연자들이 다 가면을 쓰고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출연자들의 이 가면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참 신실하게 믿는 김유안이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아주 예술가처럼 생겼죠. 이 김유한 형제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방송계에서 주목받는 스타일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게 되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 나라의 가치가 충돌하게 되자 세상의 부와 영광을 과감히 포기하고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심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돈이 되지만 안 돼.
이거 하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수 있어. 하지만 안 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디자인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복면가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제작진으로부터 가면 제작을 의뢰받았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시고 이 기프트와 탤런트를 주셔서 자기를 이 방송계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면서 이 복면가왕의 이 제작진의 한 사람으로서 가면을 제작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면을 만들고, 그럴수록 더욱더 칭찬과 명성이 높아지는 그때에 PD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유한 씨, 조금 더 자극적이게 가면을 만들어줄 수는 없을까요? 조금 더 뭔가 위압감이 느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강렬한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면을 만들어줄 수는 없겠습니까? 그 PD가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유한 형제가 들었던 PD의 원하는 그 가면의 형상은 바로 마귀의 형상과 같이 사람이 봤을 때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위압감을 줄 수 있고 무언가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해골의 형상이라든지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겠다고,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위해서, 자기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하이어 됐으니까 요구하는 것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나는 이 프로그램의 관계보다, PD와의 관계보다, 방송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끄럽지 않아야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디자인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는 그러한 생각의 끝에 그 제작진으로부터 하차하기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의 삶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김유한 형제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한번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인지,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나를 주장하고 있는 주인은 누구인지, 오늘 그리고 지금 성도님의 참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애매하게 또한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걸 모르지를 않는데, 그런데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뻔히 아는 것을 괜찮지 않을까라는 명분을 삼아서 예수님과 세상이 그 중간 사이로 오가면서 불편해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단호히 고백하며 성도님의 삶 속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동행하시며 어떠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지 기대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이러한 고백이 있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찬송이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되고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려면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지난 삶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6절과 12절 그리고 13절 그리고 14절의 마지막 부분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여기 14절의 제일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달려가노라.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사람들이 다 압니다.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합니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바울의 관심은 자기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뒤의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부르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느 강연에서 강사가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 제 기억에 참 뚜렷하게 남아서 함께 나눕니다. 미국에 건너와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가운데에 미국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경우가 이렇다고 합니다. 사고가 여전히 한국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은 어떻고 한국은 어땠었고 한국에는 어떻게 살았었고 하면서 지금 있는 곳은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한국 얘기를 하느라고 그래서 미국 생활 적응에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경우가 한국에서 대기업 또는 명문대학을 나온 분들이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사원이라고 해도 대기업의 사원은 중소기업의 대리나 아니면 과장보다 더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고, 또 명문대학 나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어디 나왔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살았는데, 미국에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를 나왔다고 얘기해도 그게 어딘지 알기나 하겠습니까? 한국에서야 카이스트 어디 그러면 그랬군요 이러지만은 미국에 와서는 그렇게 얘기해봐야 모릅니다. 스펙을 전혀 인정받지를 못하고 좋은 회사를 다녔었고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그저 미국에서는 영어 잘 못하는 동양인 정도로 취급받고, 살기 위해서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한국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었던 그 허드렛 일들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미국 생활하는데 적응하기를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력과 경력 중요하죠. 그런데 보다 더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이전이 아니라 현재, 지금의 나이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난 시절 자신이 무슨 일들을 했는지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는 열심히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다 흩어놓았고요, 그 열심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도 그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게 되자 그가 그 자신을 돌아보며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의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런데 여기 이 신앙 고백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 들어보셨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이 고백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대할 때 그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그런데 약 10에서 15년이 흐른 뒤에, 그 10에서 1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령 체험을 했고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과는 얼마나 더 깊은 관계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런데 10년 전 그의 고백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란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와서 지낸 후에 그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던 첫 그 순간에 자신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때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그로부터 10년 정도 지나서 신앙이 어느 정도 잘하고 성숙되면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반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드러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것이 50년, 60년 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이 어쩌면 이 가운데는 30년, 40년 거의 초창기 멤버들처럼 이렇게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신앙 고백이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며 나를 부인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몇십 년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존재의 가치에 아무런 것도 드러낼 것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은혜값도 하지 못하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그저 지난 시간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으며 얼마나 악한 일을 앞장서서 했는지 그 과거에 붙들려가지고 자책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었었지만 그는 지난 시간에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과거가 있었지만 지금, 그리고 현재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이후에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바울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흔적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토록 위대한 전도자였던 바울이었지만 오늘 말씀의 12절에서 1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지난 시절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복음 전도자로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하지도 안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시간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물었고 매일같이 순종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었던 2002년의 월드컵, 그때 우리 축구대표팀 사령관이 누구였습니까? 거스 히딩크 감독이었죠. 포르투갈을 꺾고서 16강이라는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을 때 많은 기자들이,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기자들이 흥분해가지고 히딩크에게 어떻게 이렇게 승리를 이뤄낼 수 있었느냐고 질문을 하자 그 많은 질문들 속에 히딩크 감독이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I'm still hungry. 나는 지금까지의 승리에 만족하지 않는다. 당시 그의 인터뷰는 한국 국민들의 그 사고의 신선한 전환을 일으켰고 더 많은 승리에 대한 염원에 불을 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지긋지긋한 일을 너무나 많이 겪어서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지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지난 시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느라 너무 바쁘고 지쳤어서,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느라 너무 바빴어 갖고 지금은 좀 쉬어야겠다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수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초신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아직까지도 이 신앙의 공동체 겉주변만을 돌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것도 아니라면 아직 끝나지도 않은 경주인데 벌써 은퇴 선언을 하고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내 생에 할 거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뒤로 물러나 계시진 않으십니까? 부디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still hungry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복음의 열정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거룩한 불만족감을 가지고, 여러분 거룩한 불만족감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힘을 내어서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서 열정이 식었던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주신 이 오늘 하루를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고 온전히 주를 위해 살게 해달라고 다시 식어진 내 열정에
불을 놓아달라고 불이 붙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사역에서 은퇴를 하셨거나 아직은 은퇴가 아닌데 벌써 스스로 은퇴 선언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전에 내가 무엇을 했었고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고 나도 그거 다 했었다면서 말씀하며 뒤에 물러나 계시지만 마시고, 오늘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며 부르심에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목마름과 복음 전파의 불만족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그것,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하여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려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14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날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아마 은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은퇴를 준비할지, 어떻게 하면 은퇴 이후에도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도 바울의 관심과 꿈은 오늘 우리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바울은 편지를 쓰던 당시에도 복음에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는 그 일들에 붙들리지 않고 매이지 않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껏 내가 무엇을 했고 그래서 어느 만큼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온 지금까지의 이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다, 달려갈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복음을 위한 믿음의 경주를 함께 이루어가자며 당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은혜를 받고 은혜가 충만하면 세상을 대하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믿음대로 될 것이고 기도한 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마치 세상 위를 걸어 다니는 것과 같은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꾸준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참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하다가 한 번씩 곤두박칠 때가 있죠. 그럴 때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내 모습이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참 그 은혜로웠었던, 은혜가 가득하고 믿음이 많았었을 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나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의 섭리를 벗어나 땅의 것들에 매이게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다가 어느 순간 하던 일이 갑자기 어려워지게 되면 매입니다. 그 좋던 은혜와 믿음 생각도 안 나고 당장 지금 내 삶이 어려운 것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을 때는 주변에서 뭔 말을 하는지,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신경도 안 쓰고 늘 감사하게 살아가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나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이제 생각이 이제 거슬리기 시작하고, 저 사람이 왜 날 저렇게 쳐다보지? 이런 것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그 좋았던 은혜와 믿음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었는데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불쾌감이 찾아들고, 그렇게 성실하고 신실해도 참 세상 별 수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찾아들면서 영적인 좌절감이 밀려오는 등,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 것들에 매이게 되면 은혜와 기쁨은 사라지고 근심과 불만과 불안으로 골몰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사람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원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라고 우리말에 번역하고 있는 이 안드로포스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를 바라본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땅의 것을 구하며 땅의 일들에 울고 웃기보다 범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이 땅의 것들은 더 이상 내가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고상하고 거룩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고 목표가 없게 되면 삶이 무기력하고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도 인생 별거 없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삶의 목표가 되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에 휩싸여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존재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써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과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MKBC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근거가 복음이라면 우리의 삶은 복음의 흔적들로 우리의 구원이 증명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이 복음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